따라하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경제도 흔들리고 정치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사회도 굉장히 어렵고 또 국제정세나 그리고 기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집중호우와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요. 교인들이 신앙 열정이 조금 이전과는 좀 다르게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기초,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기반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말씀하는 두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매듭을 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단지 우리가 집을 짓는데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반석 위에 잘 집을 지어야만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고 너희들이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위에 그리고 반석 위에 기초를 쌓고 너희들이 신앙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반석 돌 위에 지었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랑 똑같은 집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자 분명히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졌지만 반석 위에 세워서 기초가 튼튼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서 있었던 집과 무너진 집의 차이는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기초가 튼튼하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산상수훈을 매듭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들의 삶의 기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생의 기반이 지금 어느 곳에 기초를 두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된 기초를 두어서 살고 있느냐, 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은 듣는 신앙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어느 시대의 사람보다도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SNS나 그리고 또한 유튜브나 주일 예배나 그리고 우리는 또 공동체 성경 읽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극동방송을 늘 라디오에 켜놓고 다니면서 바로 차에서 듣습니다. 말씀을 풍성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그리고 그 정말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이해해.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익숙한 시대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 갔을 때는 정말 말씀이 그곳에서 많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은 다 정말 노트에 기록하고 그것을 설교로 인용하고 또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목사님 오셨다고 하면 아주 구름대 같이 모여드는 것이 그 당시 중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죠.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대서 그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들으면서 믿음이 났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우리의 삶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삶을 통해서 풀어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라는 말이 아니라 듣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삶에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정말 적용해야 되나? 이런 것을 너희들이 질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느냐? 여기 그치지 말고 나는 오늘 말씀에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자는 겁니다. 듣는 신앙은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믿음이 쑥 그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한 남자가 밤에 가로등활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이것을 볼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뭘 찾고 있어? 라고 했더니만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어. 여기서 잃어버렸어? 아니야 저 어두운 데서 잃어버렸는데 여기가 밝잖아. 그래서 밝은 데서 찾고 있어 라고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연결해 보면 우리는 밝은 곳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찬양 교인들과 만남 속에서는 내가 말씀을 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밝은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직장 관계 그리고 또한 내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바로 잘 보이지 않는 데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밝은 곳에서는 눈에 잘 띄는 곳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교인들과 모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은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갈등 속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풀려고 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는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빛나는 자리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현실 속에서 진짜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삶의 터전에 깊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는 100%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바로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삶,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정말 몇 장씩 20분씩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설교 말씀을 주일날 와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듣는데 그치지 말고 느낀 거, 내가 감동받은 거, 너 내 삶을 살다 보면 떠오르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해보자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그때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네가 먼저 참고, 네가 먼저 화해하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은 내가 굴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오늘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기도했는데, 묵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려고 노력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의 반복이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그리고 한 번 한 번씩 내가 순종하며 발을 내딛다 보면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7장 24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가운데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교만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한 번 한 번 순종할 때마다 내 삶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일 말씀 듣고 나서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정말 내가 성경적 성경 읽기도 하고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문득문득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실제로 꺼내서 적용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살아보려는 작은 순종들이 작지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적용하는 삶, 듣는 신앙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바로 오늘 두 집의 이야기를 했죠. 바로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좀 뭐냐, 비와 창수와 바람은요 똑같이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모래 위에 세운 집에도 똑같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안 다니나 똑같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삶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신실한 신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완전히 제거해 주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바로 힘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들, 말씀 위에 바로 삶을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정말 의지해서 기도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 때 내 신앙이 어떤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려움 속으로 내 마음이 흔들렸느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정말 그 고난 속에만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906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샌프란시스코에 규모 7.9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7.9면 8입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입니다. 도시 전체가 흔들리고 건물이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딱 하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스탠퍼드 메모리얼 처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메모리얼 처치를 지을 때요 너무너무 견고하게 기초를 잘 쌓았다는 겁니다.
기초를 잘해서 바로 그 기초 위에 바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깊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웠더니만 이 메모리얼 처치는 쓰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직분도 있고 그리고 경력도 오래된 것 같지만 그리고 찬양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위기가 오면은 그리고 또한 내 삶에 어려운 순간이 오면 무너집니까? 내 신앙이 약화됩니까? 내가 쓰러집니까?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위에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뿌리가 견고한 사람들은 기초가 든든한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공경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바로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감정 위에, 환경 위에, 내 삶 위에 바로 내 믿음이 세워졌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 늘 바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이면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유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겠어요. 우리는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견고한 뿌리 속에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는 신앙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에 서 있는지, 감정인지 경험인지 환경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위기 속에 있을 때,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환경에 지금 휘둘려서 내 믿음이 자꾸 요동을 치는지, 아니면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고하게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세울 수 있냐, 그죠? 24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바로 같이 우리가 누구나 견고한 삶의 기반을 두고 반석 위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도 내 삶도 내 자신도 서길 다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내 습관이나 단지 도덕적 기초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신앙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세웁니까? 첫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초를 세우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그 콩나물이 바로같이 정말 물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흡수해서 물을 영양분으로 삼아 자라나듯이 내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도 듣습니다. 극동방송도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되새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묵상은 무엇입니까? 꺼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되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기억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지? 내가 이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하루 중에 보면은 내가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아,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아침에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기억나.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새겨서 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걸 되새기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것이 내 삶의 걸음이 되고 내 삶의 앞을 비추는 등이 되면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전체 가는 길을, 먼 길을 비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까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105절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말씀이 빛은 먼 곳을 비춥니다. 등은 뭐요? 앞길을, 그냥 발등 앞을 비치는 것이 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내 인생의 전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지시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어떤 세계관, 가치, 내가 보는 눈을 띄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순간순간 판단할 때, 내가 지금 행동할 때 내게 바로 그 말씀이 비춰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를 비춰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느 성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었어요. 그리고 그 한 장 중에서 한 구절을 마음속에 꼭 담고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되새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묵상이죠. 그래서 어느 날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삭히기도 하고, 유혹이 오면, 청년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내기도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포기할 수 없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적용했던 겁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에 담아서 곱씹으면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갈까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도 들으면 있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 교회 85%가, 출석의 85%가 따라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말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작은 순종 하나라도 노력하자는 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기도로 붙들어야 돼요. 따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이 되는 것은 기도로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내 삶과 간격이 있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도달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용서하라, 용서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분노가 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좁혀서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바로 내 삶에 실천할 수 있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간격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순종할 수 없는 삶을 순종하게 내 삶을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119편 40절이면은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였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죠. 말씀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마음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네가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먼저 용서하라고 합니다. 네가 먼저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하루하루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거창하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틀을 다 짜놓고 와서 반석에 그냥 턱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동을 통해서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벽돌 하나하나를 쌓고 쌓아서 결국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것은 내가 거창하게 하루아침에 다 변해서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아닙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루에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벽돌들이 하나하나 모어져서 하루하루 실천, 한순간순간의 실천이 우리의 큰 아름다운 집을 이룰 줄 믿습니다. 24절에 말씀했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누리겠습니다. 내가 벽돌 하나를 오늘도 쌓은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 내가 실천하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거 하나 또 벽돌 쌓은 것입니다. 행하는 자,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칭찬 듣는 삶이 된다. 어느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림 받았어요. 왜? 평소에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성도가 너무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 성도를 교회에서 설교 마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요즘 힘들죠. 굉장히 좀 어렵네요. 내가 먼저 건넸습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먼저 그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렇죠. 내가 상처받았지만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어져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직장 속에서, 우리가 교회 관계 속에서, 삶에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나를 내려놓고 작은 실천 하나를 오늘도 하나 했습니까? 지금 벽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의 집을 순간순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작은 순종 하나도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견고한 신앙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어디 있느냐? 지난주 말씀을 봤어요. 내 신앙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우리는 이번 주는 무엇입니까? 내가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 가정, 우리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되고 감화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라도 우리가 행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라도 실행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작은 실천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작은 실천 하나 하는 것이 내일은 두 가지를, 아니 내가 365일이 지나고 나서, 아니 몇 개월 후에는 나는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가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